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사람의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 목사님의 훈화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날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름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넌 나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아브라함아, 넌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내가 제사 가운데에 너랑 언약할 것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짝반짝 빛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휘황찬란합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들판을 한번 나가보세요.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갔네요. 어제 일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물만 들이켰어요. 여러분, 들판을 걸어가 보세요. 이 들판에 뭐가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가죠. 또랑물 흘러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또랑물이 흘러가는데 또랑물이 살짝 낙차가 있어서 뽀로로 떨어지는데 그 물속에 뭐가 시글시글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시글시글 움직이고 있어요? 예. 요만한 붕어떼가요. 아유, 우리 권사님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붕어 지짐을 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붕어떼가 모여가지고 알 낳으려고 상류로 올라가려고 있는데 막 얼마나 예쁜지. 전 붕어찜 별로 안 좋아해요. 흙냄새 나서 싫어해요. 그런데도 너무 예뻐요. 붕어들이 막 너무 예뻐요. 예. 붕어들이 이만한 붕어들이 막 모여서 그것도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모여가지고 올라가려고 막 있는데 너무 예뻐요. 잡고 싶어요. 붕어집을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잡고 싶어요. 손을 뻗치고 싶어요. 건져 올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빛나요. 주님의 약속은 그냥 빛나는 게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 약속을 듣는 자들은,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은 그걸 냉큼 움켜쥐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남 얘기니까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한번 해보죠. 그 자기 이름 대면서 김견호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시작. 이생규 안순이사님 눈을 뜨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 가운데 그걸 붙잡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우리 막 좀 저속한 표현으로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반짝거려요.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딱 붙잡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잖아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혹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무자한 자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많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아들이 없잖아요. 저 딸만 있잖아요. 승원이랑 가끔 일하면서 이제
저기 어디야, 분식집에 가서 밥을 먹고 철물점에 가서 뭐 물건 사고 하는데, 아들아 네가 좀 짐을 들어라, 아들아 네가 주문해라. 철물점 아주머니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아들이지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얼굴이 똑같아. 죄송합니다 권사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말이, 내 아들도 아닌데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요. 내 아들도 아닌데 심장이 벌렁벌렁. 여러분, 아니 남의 아들도 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 심장이 팔딱팔딱팔딱팔딱 뛰지요. 그 약속을 딱 잡지요. 잡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 드디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었더라. 드디어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더라. 드디어 모든 일들이 내가 꿈꾸었던 대로 휘황찬란하게 진행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아름다운데, 주님의 약속이 너무 매력적인데, 주님의 약속이 너무 반짝거렸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뭄을 만났다. 바로 짐을 꾸려가지고 떠나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다? 아내를 뺏겼다. 성경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전능자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만사형통이구나, 이제 내 인생은 그 탄탄대로구나, 이제 내 일생은 풀리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피눈물 나는 일이지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뺏겼단 말이에요. 가뭄을 만났다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뭐가 올라와요? 의구심이 올라오지요. 계속해서 뭐가 올라와요? 불안감이 올라오지요. 계속해서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올라오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건가? 내가 개꿈을 꾼 건 아니었을까? 내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헛것을 봤는데 그것을 주님이 날 찾아온 거라고 내가 믿었던 게 아닐까? 네,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름다운 약속, 반짝이는 약속, 이건 뭘까요?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을 하자면 이 모든 건 뭐냐면 당근입니다. 핸드폰 다 끄셨죠? 당근 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당근이에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는 우리가 뭘 줍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당근을 주세요. 당근은 뭐라고요? 달콤하지요. 당근은 뭐라고요? 먹고 싶지요. 당근은 뭐라고요? 매력적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근을 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쉽게 말하자면 채찍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근을 주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당근,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교육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교육심리학에서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상과 처벌이에요. 예. 학생이 옳은 일을 하면, 학생이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면 뭘 줘요? 당근을 줍니다. 보상을 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장을, 유승원 학생 개근상, 엄마 나 상 받았어. 윤희용 학생 착한 어린이상, 상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김제 청하면 건너가지고 어느 집 갔더니 폐가가 있길래 저 폐가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갔더니 집 나가가지고 집이 빈지 한 20년 된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신 모양이.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냥 사람 몸만 빠져나갔더라고요. 여기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나? 뒷방이 있다. 뒷방에 갔더니 세상에 뒷방에 막 난장판이죠. 벽지가 보여요. 벽지가. 우리가 아는 벽지가 아니에요. 그 옛날 벽지. 네.
예, 70년대 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70년대 벽지. 예, 무슨 벽지예요? 개근상 1974년 어쩌고 저쩌고 국무총리상 상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도지사상인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옛날 어른들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야, 이 집 학생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구나. 쭉 붙어 있어요. 여러분. 교육에는 뭐가 따른다? 보상과 처벌이 따라요. 예, 뭔가 보상을 주지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사건 사고를 일으킨 뭐예요? 처벌이 따르죠. 가서 너 저기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너 화장실 청소 일주일 동안. 예, 처벌이 따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당근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뭘 주신다고요? 보상을 주세요. 보상의 목적이 뭐예요? 교육에는 목적이 있죠.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술술술 나오네요. 옛날 사람이에요. 예, 요즘 게 바뀌었습니다. 국민교육의 헌장이 문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대한민국 교육 이념의 바탕은 홍익인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려고 좀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 기본 이념은 홍익인간 사상을 기본으로 한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이제 이라는 뜻은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이 뭐냐?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교육을 하는 거냐 했던 4가지 나오더라고요. 봐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없는 내용이어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 4가지가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이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만들려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 바탕은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4가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래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교육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주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당근을 주셔요? 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반짝거리는 약속을 맡기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뭘 만들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뭐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들어 가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나의 벗이다. 이 이야기가 이 구절이 3번 정도 반복되어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란 말을 좀 잘 안 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근을 주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몰아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어느 길로요? 교회 주일날만 와서 주님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주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의 친구가 되지 않겠니? 너의 모든 속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지 않겠니? 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이게 주님의 참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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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가 세볼 수 있겠니? 아브라함아, 땅의 모래를 사람이 셀 수 있겠니?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콩콩콩콩 뛰지요. 아브라함아,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때의 예배 가운데에서, 제사 가운데에서 내가 너랑 약속할 게 있다.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 번 주님께 속았어요. 여러 번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근데 주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가지고 와라. 나랑 언약을 맺자. 말씀.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해? 드디어, 마침내, 결국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나 보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 보구나. 한 12명은 달라고 해야 되겠지. 딸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좀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웃지도 않고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물을 준비했겠지요. 예물을 준비했겠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예, 이제는 쳐다볼 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시절로 다 지나갔습니다. 예, 예, 쳐다볼 것도 없어요.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뭘 기대하고 예배를 드렸지요? 뭘 기대하고 제사를 드렸지요? 확실한 하나님의 도장, 확실한 하나님의 확인 도장,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기대하고서 제사를 드렸어요. 앞부분에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긍정적인 약속이 있지만 뒤에 엉뚱하게 하나 따라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400년간 타국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았던 약속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았던 약속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듣고 싶지 않았던 약속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주님의 약속에는 부가적으로 막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잘라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질이 얼마나 될까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무한합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주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은 끝없이 부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감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감당할 자가 없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도, 땅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신다?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신다. 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그릇에 부어주세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아니면 주님이 부어주는 모든 것은 그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 그릇에 내 생각, 내 죄, 내 욕심,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가득 찬 그릇에는요 부어져 봤자 다 뭐예요? 다 흘러 넘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뭘 원하세요? 아들아, 네 속에 있는 거 다 비워보지 않겠니? 네 경험, 네 생각, 네 가치관, 네 고집 다 부어보지 않겠니? 그게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더 부어줄 수 없다. 나는 비어진 그릇에 내가 담아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내의 세월입니다. 우리는 움켜쥐지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저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버리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근데 이것도 버리라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아까워하지 말아라. 딸아, 아까워하지 마라. 그건 네가 아니야. 그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너의 진짜 모습은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너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모습이다. 나 네가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나 네가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버리지 않지요.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안다니까요. 버려야 되는 거 제가 알아요, 주님. 근데 오늘은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기도 좀 해보고. 주님, 저도 결단이 필요하답니다, 주님. 주님, 저희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결단하면 제가 그때 버릴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머뭇거리지요. 계속 움켜줍니다. 여러분, 차 있는 그릇에는 주님이 부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더럽혀진 그릇에는 주님이 부어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주일마다 설거지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계속 설거지를 하지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접시를 들었는데 고춧가루가 묻어있으면 뭐 해요? 그 접시는 바로 우리가 던져버리지 마시고 곱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싱크대에.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요. 이건 설거지가 안 됐네. 이건 뭐 누가 좀 꼼꼼하게 아빠가 안 됐네. 기름때가 묻어있네. 바로 싱크대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그릇에는요, 주님이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어주셔도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 돼요. 그거는 버려지는 것이 돼요. 주님은 그렇게 헛수고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주님이 뭐 하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집과 그거 다 주님이 끄집어내셔요. 주님은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주님은 정결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주님은 비어진 그릇을 원하십니다. 뒷사람 보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큰 그릇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찾고 계세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것을 받아내겠느냐? 누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라요. 큰 그릇이 되십시오. 큰 그릇이 되십시오. 큰 그릇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내가 이미 작은 그릇이잖아요. 내가 종지 그릇이잖아요. 간장 종지만큼 작은 그릇인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큰 그릇이 돼요? 내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내 그릇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내 간장 종지를 다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서 다른 반죽 속으로 섞여 들어가야 돼요. 다시 구워져야 돼요. 그러면 큰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이건 괴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찢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 여기까지요. 주님, 하나님 축복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잠깐,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아멘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했을 때에, 내가 그때, 그때 주님께 약속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을 만나셔가지고 묻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어찌 다스리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 근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 나온 게 있어요. 뭐라고, 어떤 말씀이 붙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두 번째 네 글자가 있지요. 네 글자. 뭘 주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왕의 덕목 중에 하나인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언제 넓어져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나요?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잘하시네요. 경험도 있으시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옷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옷이 내가 이 옷을 넓히리라,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진짜 힘주면 제 안에 눈이 커집니다. 옷이 찢어질까 봐서. 내가 이 옷을 넓히리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넓어져요? 찢어지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넓은 마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것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돼. 성경적으로 가야죠. 우리가 조금 더 가야 돼. 언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 넓어집니다.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술의 힌트를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찢어져요? 고통받을 때, 내가 비극적인 사건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원통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 홀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찢어질 때에 내 마음이 찢어지면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고통을 통해서, 슬픈 시간들을 통해서,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이 군산이 큰 도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군산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낸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에, 우리가 부서져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져 나갈 때에 우리가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창조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장종지들은요, 모이면 맨날 부딪혀요. 맨날 싸워요. 사람도 몇 없는데 막 그렇지요. 간장종지도 나름의 용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그릇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받은 약속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된다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말합시다. 큰 그릇이 됩시다. 갑시다. 앞에다 방점 딱 찍어야 돼. 침 나오듯이 한 번 더. 큰 그릇이 됩시다. 시작. 큰 그릇이 됩시다. 이래야 이해가 되겠지요. 이래야 내가 집에 돌아가도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큰 그릇이 됩시다.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까지 이룰 것인가요, 여러분? 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몰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에
그가 어디까지 이루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동과 서로 걸어보아라. 남과 북으로 걸어보아라. 맞죠? 아주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걸어다녀, 종으로 횡으로 걸어다녀 보아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전 무자한 자입니다. 세번역 성경,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 꼭 웃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 딱 그 구절이에요. 세번역 성경 번역자가 그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내 뒤를 이을 자는 다마스쿠스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마스쿠스 녀석. 다마스쿠스 녀석, 다메섹 사람,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왜 녀석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는지 하여간에 거기 읽을 때마다 제가 웃는데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 그 아들은 한 12은 낳겠지, 아들이 20명은 낳겠지, 딸들이 많이 태어나겠지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에게 몇 명의 자녀를 주었나요? 2명.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또 3명이요? 누가 3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좀 웅얼웅얼 하시니까 한 200명 모인 교회 같아요. 네. 예. 몇 명이라고 돼 있지 성경에? 2명보다 조금 더 써보세요. 여러 명이요? 정답이죠. 여러 명. 이런 지혜로운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 명.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2명을 낳지요. 그 다음에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들여서 그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다 합쳐서 몇 명이에요? 8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받은 것은 8명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과 회용으로 걸어보아라. 남과 북으로 걸어보아라. 네가 한 모든 땅을 내가, 어이구 뛰지 마라 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몇 평이에요? 무덤 1평 받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선산 하나 받았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어디 갔죠? 주님의 말씀이 다 어디 갔죠?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너무 크지요. 야곱의 마음이 쿵쾅쿵쾅 뜹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래,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네. 야곱의 일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말씀했지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일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야곱의 일생 가운데에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못했나요? 돌아왔지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돌아왔어. 이 땅에 내가 금이 환영했네.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 땅에 7년 흉년이 들면서, 그리고 요셉이 온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해가지고 초청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땅에서 야곱이 눈을 감지요.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야곱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나는 주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디서 죽을 상황이에요? 이집트에서 내가 인생이 끝날 상황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집트로 와야 되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야곱,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가운데에 일부만 그에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야곱은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붙잡습니까? 붙잡습니다. 붙잡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요셉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니, 주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니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굴에 안장하였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만 주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갈까요? 어린 날에는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열릴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이제는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열릴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 인생길이 어디에서 멈출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우리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어디로 가나요? 영적인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뭐 하면 돼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야곱이 일생에 이룬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곱의 일생에 이룬 것은 타국에서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에 이룬 게 뭐예요? 무덤 한 평과 그리고 뭐예요? 8명의 아들이네요. 주님께 받은 약속과는 너무 다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다. 주님의 당분에는 목적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보상과 처벌에는 목적이 따로 있다.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이 지향하는 바가 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남겼다? 8명의 아들과 무덤을 남겼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남겼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인 자기 자신을 남겼다. 야곱은 무엇을 남겼다? 낙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소 몇 마리, 12명의 아들. 야곱이 남긴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야곱은 무엇을 남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 그 자신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뭘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뭘 이루었나요?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이룰까요? 여러분, 큰 부를 이루었나요? 여러분, 큰 명예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큰 권력을 이루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뭘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합시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 없지요. 내가 행한 것이 없지요. 내가 뭐 하는 것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은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친구인 김교노 목사, 하나님의 친구인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누구 집사. 여러분, 그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사람, 재산, 권력, 명예, 그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뭐만 남아요? 믿음의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놓으신 저와 여러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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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상적으로 이루는 것, 세상적으로 모아놓은 것, 세상적으로 뭔가 행한 것, 이거에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참 목적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친구로 남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